이 시간 잠시 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한 영혼 우리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높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찬양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불쌍한 인생 가운데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드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리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리라.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글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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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겐 죄인이었던 과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이 크나큰 영예를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특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현재 이 세상의 혼란이 고통과 불만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평안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짐진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넉넉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또한 영적인 갈등으로 또한 가정의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찢기고 상함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들을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닫혀졌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큰 평안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부족한 입술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그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향하여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를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주를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이라는 말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성질 이런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면 우리 또한 선하게 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기쁜데 다른 쪽이 슬플 수는 없죠. 한쪽이 좋은데 다른 쪽이 나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쁘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성이 기씨인 분이 있었습니다. 기씨.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뿜이라고 지었어요. 뿜. 그래서 뿜이야. 이름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름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이름이죠. 또 우리가 보면 온전하다는 건 퍼펙트한 거죠. 온전한 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취업을 하면 그 직업은 완벽한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떤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면 완벽한 배필일까? 그렇지 않죠. 왜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완벽한 배필을 만나도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와서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이 뭐냐면 거룩해도 이렇게 거룩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의 세월에 철저하게 조금씩 물들였습니다. 거룩해도 너무 거룩해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조금 세상을 알잖아요. 조금씩 물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지금이 좋대요, 지금이.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 이게 분별력이 사라져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완벽하지 못한데 상대방이 완벽하다?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건 결과를 말합니다. 결국은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많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해진다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완벽한 남자도 아니고 좋은 남자도 아닙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다니까요. 그게 뭔 좋은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지 어떻게 2번씩이나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쫄장부 같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지셔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성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언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엄마, 아빠, 맘마, 까까 이런 것부터 여러분 배울 것 같죠. 그런데 애들이 인격적이라는 존재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싫어. 다 싫다요. 다 싫대요. 그게 뭐예요?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싫으니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싫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이 된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것들이 더 친숙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습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얘들아 밭에 나가서 오늘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그러고는 나가지를 않았고 거부했고 둘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본다면 둘 다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떤 거예요? 거부를 했지만 아버지의 그 뜻을 나중에 깨닫고 뉘우쳐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 또한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살아왔습니까? 멀리 안 봐도 됩니다. 날 보면 됩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거부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한 인간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달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왜 반항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온전하는 것이 불편할까요? 물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면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지금 평안한데요? 너무 평온한데요?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느낄 수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피하면 되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코로나 구덩이인지 아니면 온전한 사람인지 전부가 두려운 겁니다. 최근에 제가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연구팀이 한국에서 아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특허를 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뭐냐면 빨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후 불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나노라고 그랬죠. 100나노. 다른 건 다 통과가 되는데 100나노짜리 코로나 바이러스만 탁탁탁탁 다 걸리게끔 그렇게 만든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금나노 입자와 바이오 물질을 융합해서 그 그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100나노짜리 코로나 바이러스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분 만에 체크해낼 수 있답니다. 이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전부 다 빨대 가지고 후 한 번씩 불고 1분 기다렸다가 체크돼서 없으면 들어가서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이걸 잘 걸러내지 못하는 영적으로 심각한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미안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기에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주 심각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전쟁의 상태라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도둑은 사탄을 표현하죠. 도둑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오면은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둑은 내가 잠잘 때 갑자기 오는 게 도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평온했습니다. 사는 게 괜찮았어요. 왜? 우리는 마귀하고 친구였거든요. 친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마귀와 적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양심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양심에 탁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 대적이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 그 활동 무대가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 사단은 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이처럼 사랑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적은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 모순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니,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똑같은 세상이란 단어지만 미닝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단어가 참 많죠. 자, 죽는다는 단어도 보면 죽는다는 단어에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죠. 예. 뭐 코가 죽었다, 윤석열이 코가 죽었다, 뭐 기가 죽었다, 커튼에 빛깔이 죽었다. 그것도 다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죽는 것만 죽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요, 제가 10년 동안 그 단어를 바꾸는 걸 얘기를 했는데 못 바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 최근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안경 입고 있으니까 참 이뻐. 지혜야, 안경은 입는 게 아니고 끼는 거야. 제가 10년째 가르쳐줘요. 그런데 안경도 입고, 옷도 입고, 신발도 입고, 뭐 마스크도 입고, 전부 다 입는 거예요. 입는다는 한 단어로 모든 게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보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의 미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미닝의 세상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미닝의 세상은 이 세상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시스템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숨겨놓은 덫과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가치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항상 꼬드기고 그 틀에 들어가면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가족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멀어지게 만드는 그 영적인 잘못된 시스템, 그 시스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일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 중독.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이 일 중독이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일 중독에 빠지면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오히려 칭찬을 하죠. 열심히 일하다가 성공하면 그 성공의 모든 게 가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야망과 지위와 이 세상이 무언가에 깊이 더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일에 빠져버리는 일 중독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일 중독에 빠지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세상의 특성이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게 어떤 틀을 가진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세 가지 틀입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쉽게 말하면 성이에요. 성을 얼마나 많이 상품화했습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융단 폭격해버립니다. 성을 상품화합니다. 즐겨라는 거예요. 쾌락을 즐겨라. 세상은 즐기는 곳이다. 얼마나 좋냐? 네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쾌락주의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주의죠.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지위죠. 명예입니다. 높이 올라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생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쾌락과 소유와 지위가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세상이 주는 시스템 가치관이라는 거죠. 이 유혹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모든 걸 다 거기에만 맞추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그 사람은 더 온전하고 더 순수할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목사조차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은 파워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파워를 이겼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파워가 죄와 사망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본성을 대항할 이 세상의 틀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 본성의 모든 능력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 생명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나한테 임했거든요. 없던 게 생기니까 내 속에 있던 원래의 것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의 파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제는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받는다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이 스텐 밥그릇이 있죠. 경상도 말로 하면 스텐 밥그릇인데, 스텐 밥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으로 틀을 만들어요. 본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쇠를 부으면 그 다음에는 쇠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스텐 밥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메주도 보면 네모난 메주, 동그란 메주 전부 틀이 있죠. 그 틀에 넣으면 그 모양에 맞는 게 나옵니다. 이 의미의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에 너를 자꾸 밀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에 자꾸 밀어넣으면 그게 똑같은 모양의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미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 드릴 때는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잘못된 틀에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의 생각은 돈과 권력과 쾌락에 잡혀 있습니다.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해버립니다. 저는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정치인이 정치하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자기에게 손해가 보면 기독교를 과감하게 거부해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세상의 틀에다가 모든 걸 맞추면 그 틀 속에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데 죽은 자처럼 이 세상에 코가 껴서 그 틀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 단어도 연구해 보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누에 있죠, 누에. 그 송충이가 나중에 변해서 뭐가 됩니까? 누에가 성충이 된 게 나비죠, 나비. 나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분명히 나요. 나는 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송충이였던 내가 나비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싹이 트고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오니까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화를 어떻게 해요? 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수동태죠. 변화는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삶의 내용이 뭡니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영적인 전투장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에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에 연단되게 하시고 불순물이 제거된 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나비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더 빛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틀이 있습니다. 본이 있습니다. 본이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춰 살고 그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그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여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